구역장 모임에 나오신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좀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할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서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차게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주님 거를 찾고 있지 못하는 구역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특별히 11월 13일 전교인 출석 주일을 앞두고 우리 구역장으로서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 민수기 10장을 통해서도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또 은혜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새기고 더욱더 구역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힘써 같이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 아직 예배장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11월 13일 전주일 출석 주일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복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모든 구역의 식구들이 찬양하는 영혼, 감사하는 영혼, 소속하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장으로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으로 우리 주님께서 축복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영권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우리에게 더욱더 힘을 얻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많이 찾아볼게요. 말씀을 찾고 제가 좀 멘트할 거 멘트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그 민인옥 권사님께서 그 이제 지난주에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질문이 뭐였죠? 그 아론의 아들 중에 엘르하살이라고 있어요. 엘르하살이 이제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그 엘르하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나중에 보면 요수아가 죽을 때 같이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엘르하살은 그 출애굽 2세대는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출애굽 1세대인 걸로 보여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출애굽 1세대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예요? 여호수아하고 갈렙뿐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엘르하살도 보니까 들어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좀 안 맞아요. 좀 안 맞아서 이제 그걸 질문하신 거예요. 민권사님께서 그걸 질문하셨고 제사장이라서 뭔가 좀 예외적인 그런 경우로 케이스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런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그게 지난주 질문의 요지였는데요. 야 어떻게 평신도가 그런 질문을 하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요. 성경을 잘 읽지 않으면 뭐 질문조차 생각할 수 없는 내용인데, 그 저도 좀 이렇게 좀 연구를 해도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엘르하살도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들어갔을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그 12정탐꾼이 있었는데 그 정탐꾼 중에 이제 다 못 들어가고 2명만 이제 살고 들어가리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탐꾼 중에 10명은 다 죽었는데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거의 다 죽었는데 근데 그게 아주 정확한 언급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갈렙 요수아가 가고 나머지는 다 죽었는데 그 나머지가 죽었다라는 말이 완전히 다 싸그리 없어졌다. 그렇게 정확하게 그 말은 아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여간 엘라살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건 분명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출애굽 1세대들 중에서 들어갔다. 그거하고는 조금 이제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12 정탐꾼 중에서 나머지 10 정탐꾼은 죽었고 두 정탐꾼인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뭐 그건 맞고요. 네, 저도 그 정도로만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여간 귀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예. 예. 자, 우리 오경과 주요 법전 기타 율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모세 오경에는 그 3대 법전이 있어요. 3대 법전. 여러분 모세 오경은 문학 장르가 뭐라고요? 율법서입니다. 율법서지만 실은 역사에 관한 내용이 많아요. 역사가 대부분인데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법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법전에 율법들이 다 대부분 기록이 되어 있고요. 3대 법전이 있어요. 모세 오경의 3대 법전이 뭐냐면 계약 법전, 출애굽기 20장 22절부터 23장 33절까지 이게 계약 법전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9장 5절을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또 인도하겠다. 이런 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9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백성이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지킬 내 말은 이런 것이다. 너희가 지킬 언약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십계명이 있고 이후에 20장 22절부터 나오는 계약 법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왜 계약이라는 말이 붙었냐면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다.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 내 말을 들을 거냐? 백성이 대답합니다. 네,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지킬 계명은 이것이다 라고 해서 십계명과 법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전을 계약 법전이라고 그럽니다. 계약 법전.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텐데 언약을 지키겠느냐? 예, 지키겠습니다. 계약이 맺어진 거죠. 그리고 지킬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계약 법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법전입니다. 신명기 법전은 신명기 앞부분은 역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26장까지는 이제 율법이에요. 요거를 신명기에 있다고 신명기 법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부터 26장까지 이제 어떻게 하면 너희가 거룩해지느냐라는 여러 가지 이제 규례가 나오죠. 요것은 이제 레위 지파와 관련된 법들입니다. 레위 지파는 거룩을 행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성결 법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계약 법전, 신명기 법전, 성결 법전, 이것이 3대 법전이에요. 3대 법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는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레위기 16장까지도 이제 제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쭉 나오죠. 요거를 제사법전이라고 그럽니다. 제사법전. 그리고 율법 중에 제일 중요한 율법은 십계명이죠. 그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17절, 또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까지 이렇게 두 곳에 나와요. 3대 법전이 있고 또 제사법전, 십계명이라는 법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경의 주요 법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율법들 중에 조금 우리가 알 만한 거, 알 필요가 있는 율법들 몇 가지 좀 살펴볼게요. 추수법에 대한 율법이 있어요. 좀 재밌는 내용도 나오곤 하는데요. 우리 신명기 법전에서는 신명기 23장 24절에서 25절인데 우리 찾아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 5절. 신명기 23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이것이 이제 추수법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예. 도둑질이죠. 도둑질인데 24절에 보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된다. 되고 또 곡식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따서 비벼 먹어도 된다. 예. 제자들도 그렇게 했죠.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 먹기도 했습니다. 자, 이거 근데 이제 포도를 그릇에 담아 나오지는 못한다. 또 낫으로 곡식밭에 곡식을 베지는 못한다. 베면 그건 도둑질인데 가서 그냥 배고파서 먹는 건 괜찮다라는 게
이제 추수법이에요. 자, 그다음에 레위기를 보십시오. 성결법전인 레위기를 보면 또 추수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레위기 1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곡식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지 말고 와라고 했습니다. 포도원 열매도 어떻게 하라고요? 예. 다 따지 말고 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포도원이 있어요. 추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네, 네. 다, 네, 네. 어, 가난한 사람, 예. 그 옛날이고 또 우리나라가 더 비옥하죠. 우리나라가 더 비옥하고, 예. 그건 이제 일부 해안지대를 말하는 거지 실제 내륙은 그렇게 비옥하지는 않아요. 살다 보면 다 벼랑에 서고 절벽에서 또 떨어질 수도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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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뭐 이렇게 거래를 하다 보면 뭐 재산을 잃는 수가 발생하죠. 또 이제 과부가 되면 뭐 경작하기도 어렵고 땅도 그 제대로 이렇게 소유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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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자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저기 여러 가지로 뭐 힘이 딸리죠. 여자 혼자서는. 네. 자, 진도 나갈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좀 상상이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이제 이런 것이 율법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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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네, 네. 그래요.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이것을 조금 베푸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고 뭐 좀 마음씨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씨를 좋게 가져서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이스라엘에서는요 그게 가난한 자의 당연한 권리였어요. 그것을 아예 주장할 수 있는. 나 배고프니까 가서 좀 먹을 수 있다. 그게 눈치 보이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권리로 어, 이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그 조금 신학적 관점이
있어서 이런 것인데, 여러분 땅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이 땅의 소산 역시 독점할 수 없다고 본 거예요. 독점할 수 없고 땅 주인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소산을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배고파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 뜻이거든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배고파서 먹는 것은 그 권리를 인정하게끔 이렇게 율법을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추수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절기가 있죠. 출애굽기 계약법전에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20절까지 요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은 언제예요? 유월절 1월 14일을 보통 유월절이라고 부르고, 무교절은 뭐예요? 무교절? 네. 네. 되게 이제 유월절, 무교절 같이라고 말도 하는데 엄격하게 구분하면 유월절은 1월 14일, 그리고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 7일간 그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냥 같이 말하기도 해요. 예, 유월절은 뭐죠? 넘어갔다. 유월,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다. 그래서 그 집에 첫째는 죽지 않았다. 그 유월절이고, 무교절은 무는 뭐죠? 없을무의 누룩. 예, 그렇죠. 어, 예, 누룩이 없는 어, 빵을 먹었다.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절이에요. 해방절. 우리라 하면 강복절 같은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부터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요 77절이 나오죠. 77절.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날, 그걸 77절 또는 뭐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장절이 나와요. 수장절은 뭡니까? 수장절. 수장절. 수는 거두었다. 장은 저장한다. 추수해서 저장한 절기. 그게 이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는 성경이 기니까 그냥 찾지는 않을게요. 또 우리가 익숙하게 들어온 말이니까 그냥 설명만 하겠습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뭐 거의 같이 쓰이고요. 또 그 77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신약에 오면 이 77절이 어떤 절기가 되죠? 77절이 신약에 오면 77절은 그 맥추감사절이 되기도 하고, 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77절은 신약에 오면 두 개로 나뉘어져요. 맥추 감사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렇게 나눕니다. 다 기원은 77절에서, 구약이 77절에서 기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법전에 종교적 절기 레위기 있죠.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는 요거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우리 레위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예요. 레위기 23장 33절에서 43절까지. 자, 34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 이렇게 지키고 쭉 가서 42절 있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초막절은 의의가 뭐예요? 의의. 초막절을 지키는 의의가 뭐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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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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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그 출애굽 동안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우리 6.25 기념일에 뭐 먹어요? 주먹밥을 먹죠. 그때 피난 가면서 막 주먹밥 먹고 하면서 그 전쟁을 우리가 또 잊지 말자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초막절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요 이스라엘의 뿌리 경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 경험이 광야 생활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꼭 이제 기억하고 되살리기 위해서 이 초막절을 지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은 실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산대요. 예, 그거에서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뭐라 그래요? 초막절 또는 뭐라 그래요?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 자, 이 절기가요 이름이 좀 다양한데 6월절은 주로 무교절하고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은 거의 같아요. 그 다음에 77절, 77절은 맥추절이라고 하고 신약에 오면 오순절도 되고 성령 강림절도 됩니다. 그게 다 77절이에요.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은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출애굽기는 또 수장절이라고 했습니다. 수장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해서 지금 신약 시대에는 보통 추수감사절을 이 수장절 의미로 지키게 됩니다. 이게 절기 이름이 좀 다양해요. 자, 그 다음에 11조와 가난한 자의 재물에 관한 율법이 있는데요. 우리 11조에 관한 것은 신명기 법전에 나오는데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출기 14장 22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11조를 보면 그 11조의 용도가 원래 뭐였어요? 예, 그렇죠. 예.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예요, 구제. 11조. 11조의 구약의 용도는요, 구제를 위한 11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조는요, 두 가지가 있죠. 매년 소산의 11조도 있고 또 하나 더 있죠. 뭐가 있어요? 그렇죠. 28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 이렇게 11조가 두 종류였어요. 매년 소산의 10분의 1도 있고 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11조가 그렇게 두 가지였다라는 거. 그리고 그 용도가 이제 레위인은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땅을 왜 못 받았어요? 어, 예? 첫째. 네, 네, 네. 네. 그 저주를 받아서 예, 예. 그 드라마 바이블 보니까 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예. 예, 예. 시몬도 네, 네. 네, 그렇죠. 어, 이제 그게 이제 저주인지 또 축복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래서 레위인은 기업을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 흩어졌습니다. 다 흩어져서 무슨 일을 했죠? 어, 백성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도록 또 제사를 가르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 공동체로 하나로 모아가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지파의 땅을 따로 분배받지 못하고 다 흩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게 되기가 쉽죠. 가난하게 되기가 쉽고 그리고 또 나중에는요 이제 제사를 다 그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레위인들은요 이제 제사 드리고 남은 그 음식을 이제 자기들이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게 되는 레위인들이 많았답니다. 그런 레위인들 구제를 위한 11조로 많이 사용되었다라고 해요. 그런 레위인들 또 고아, 과부 그리고 객이라는 것은 우리나라로 하면 제3세계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뭐 외국 바이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돈 벌러 온 3세계 노동자들도 굉장히 가난하죠.
그들을 위해서 구제토록 11조를 사용토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20 그러면 레위기 우리 11조 규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에서 네. 또 11조를 이제 드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30절, 3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다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자, 11조는 원래는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건 뭐예요? 원래 전부 다가 하나님 건데 우리가 하나님 걸로 딱 구분해서 드려야 되는 건 뭐죠? 10분의 1인데 하나님이 처음에 받고자 하셨던 건 첫 것이죠. 첫 것, 첫 열매. 그것을 수치화 계량화한 게 11조예요. 첫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드려야 되지? 그래서 이 첫 것을 대신하는 개념으로 11조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자의 재물법이 있는데요. 가난한 자는 뭘 바치기가 어렵죠. 뭐 소, 양, 염소 이런 건 덩치가 큰 것들이잖아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다 부담이 되죠. 그러면 제사를 못 드리면요, 가난한 자는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야, 나는 하나님께 제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내 죄는 어떡하지라는 또 가책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난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작은 것도 제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네, 우리 레위기 1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2장 8절. 레위기 12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이렇게 비둘기 같은 거, 그게 작은 거죠. 누구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법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판, 품삯, 이자, 저당법이 있는데요. 재판법에 대해서는 우리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실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재판법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위증하면 안 된다. 위증 절대 하지 말라. 십계명에도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죠. 위증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수가 한다고 해서 따라가지 마라. 2절에 보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무조건 편들지는 말라. 가난한 자도 불의할 수가 있죠. 그때
이유 없이 편들면 안 된다.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위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판법에서 중요한 것은 23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23장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하라고 정의를 굳게 하지 말며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어렵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뭘 말해요? 정의를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뭘 받지 말라고요? 뇌물 받지 말라. 그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품삯 주는 법은요.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 나오는데 24장 신명기 2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신명기 24장 14, 15절입니다. 신명기 24장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자, 품삯은 어떻게 하라고요? 당일에 주지 내일 주겠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일 오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으로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고용주 보고 임금 체불하지 말라라는 거죠. 임금 체불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 이자가요. 이자법이 나오는데요. 이자가 또 아주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게 족쇄가 되죠. 아주 큰 고통이 되는데 이 율법에서는 이자에 대해 뭐라고 말하냐면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보시면요. 신명기 23장 19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형제에 대해서 이자를 돈을 빌려갔을 거 아닙니까? 왜 돈을 빌려갔겠어요? 없으니까 빌려갔겠죠. 가난한 거예요. 형제가 빌려간 돈에 대해서 이자를 물어서 그걸 받으려고 하지 말라. 원금은 받아야겠죠. 네, 이자는 받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타국인 여기서 타국인은요 제3세계 노동자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하러 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장사하다 보면 돈을 꾸어갈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또 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받아도 되지만 가난한 형제에게는 이자를 면제해 줘라.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출애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당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2장 26절에서 출애굽기 22장 26절에서
27절까지. 자,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것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네, 그것도 있죠.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입니다. 신명기 24장 6절. 신명기 24장 6절. 24장 6절입니다. 24장 6절은 뭐예요? 맷돌이죠. 맷돌도 살아가는데 아주 필수품이었어요. 그것도 전당을 잡지 말라라고 했고, 그다음에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건 무슨 말이에요?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전당물을 그 집에 들어가서 취하지 말라. 주인이 갖고 나오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그 집에 대한 어떤 존중을 해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은 보시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런 저당법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그리고 옷을 저당 잡았거든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것 없으면 못 자는 거예요. 추워서 못 자는 겁니다. 옷이 곧 이불이었기 때문에 해지기 전에는 돌려줘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그 재판에 관한 그런 법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무거운 법이 나오는데요.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은 우리 출애굽기, 안식년은 뭐예요? 안식년은 7년에 한 번 쉬어라. 땅을 좀 쉬게 해라. 땅에 지력이 떨어지니까 땅을 쉬게 하고. 우리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7년째는 그냥 묵혀두라는 거예요. 그래도 자연스럽게 자라나는 곡물이 있겠죠. 그것은 가난한 자들이 먹고 또 들짐승이 이제 먹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안식년이에요. 그 땅의 어떤 해방이죠. 땅의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년을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면제년이라고 있어요. 면제년. 신명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네가 여러 나라에서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7년째는요 면제 빚이 있잖아요. 그걸 면제해 줘라. 면제해 주라고 하고 또 면제년이 가까워 왔다고 해서 어려운 형제에게 어차피 못 받으니까 도움 주지 않는 그런 일은 하지 마라. 어려움 있을 때는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도움을 주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참 할 수 있겠어요? 네. 얘가 굉장히 조금 센 법이에요. 이거를 하기가 참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근데 더 센 법이 나와요. 그게 희년법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25장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까지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니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어,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자, 면제년이 이 개인 간 관계에서 빚을 탕감해 주는 그러면요 희년법은요 사회적인 거예요. 사회 전체에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다 되돌리는 거예요. 면제년은 개인 간 관계에서 빚을 면제해 주는 거라면 희년법은 이제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다 모든 것을 원상 복귀시키는 법. 그것이 희년법입니다. 이건 굉장한 법이죠. 희년할 때 희가 뭐예요? 네? 희년은 기쁠 희예요. 기쁠 희. 예, 다 이제 회복이 되니까 기쁘잖아요. 희년법은 기쁠 희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율법을 좀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신약은 하늘에 가까워요, 땅에 가까워요? 신약은 하늘에 가까워요. 그리고 구약은요 땅에 가까워요. 땅에 관한 여러 일들을 다룬 것이 이제 구약이고 특별히 이제 모세오경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은요 땅의 책, 신약이 하늘의 책이라고 한다면 구약은 땅의 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보면요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아주 지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율법은요 사회보장법 같은 거예요. 그런 기록, 그런 여러 가지 좀 구체적인 내용도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모세오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으로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네. 제도화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분명한데 이스라엘 국법으로는 정해지지 않아서 이것을 그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시행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한 번씩 어떤 왕이 와서 한두 번씩은 이것을 감행한 적은 있는데 이것이 이 율법대로 그대로 이스라엘에서 잘 이제 지켜지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예, 좀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지금도 뭐 조금 어, 잘 산다고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요. 많이 드시고 오셨어요? 네. 자, 네. 네. 음, 네. 여기에 지금 우리 지금 자본주의에서 요런 하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약자에 대한 법이 약자를 위한 법인가 강자를 위한 법인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이제 재판법도 보면요 이게 정관예우 이런 것은 강자에게 절대 유리한 법이고 돈이 있는 사람한테 유리한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거 그대로 그 시행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중요한 포인트는 법이 적어도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야 한다. 그거는 좀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요. 그래서 법을 만들 때에 강자는요 스스로 다 지킬 수 있어요. 자신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자는 약자는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면 이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법이라는 건 이 약자 보호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포인트로 해서 만들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게 법이 좀 이 율법의 정신과는 좀 배치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그 생활하시면서 법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약자 보호하는 법인가 아니면 강자를 더 배불리게 하는 법인가 그런 거는 좀 봐야 돼요. 강자를 배불리게 하는 법이라면요 굳이 안 만들어도 돼요. 법이 없어도 다 잘 살거든요. 그거 하나 좀 포인트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 오경의 주요 법정과 기타 율법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말 사랑하셔서 좋은 사회 만들기 원하셔서 여러 좋은 법을 주셨고 또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을 마련했습니다. 아버지 하오나 이런 법들이 잘 지켜지지 않을 모습들이 많고 또 약자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 사회의 현실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율법의 정신이 우리나라 법에도 온전히 회복되어서 약자가 보호받고 약자도 희망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드라마 바이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수기
보고 있는데 또 한 절 한 절 한 장 한 장 우리가 유념해서 잘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바 깨달음과 교훈도 얻는 은혜로운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장님들 또 구역 식구들과 함께 드라마 바이블 읽어 나갈 때에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리더십 발휘하여서 구역 식구들 잘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업과 가정에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또 영육 간의 강건함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병약한 자들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있사오니 주님 살펴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